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첫 얼굴 청강생입니다. 교회 오빠랍니다. 이거 경희씨. 들을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전에도 한번 청강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예, 한 번만 더. 예. 오늘 성경 봅시다. 오늘 이제 지난번엔 사람 창조 과정 1장은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그 도교에서 얘기하는 신인 참 사람이죠. 그리고 그 불교에서 얘기하면 참된 그 자아를 발견해서 부처가 된 사람. 그런데 참 사람이 말하자면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천지창조에 나오는 그 인간 창조 7째 날까지 창조 과정에서 그 7째 날 창조 과정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 우리 안에 모든 것, 밤과 낮, 하늘과 땅, 그죠? 바다와 육지, 풀과 나무, 동물, 새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온전하게 다 있을 때 밤만 있으면 안 되고 낮만 있어도 안 되고 선만 있어도 안 되고 악만 있어도 안 된다. 선악이 우리한테 항상 우리 안에 같이 내 안에 존재하게끔 그렇게 그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있게 된 사람,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입니다. 그건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에 나오는 이제 다시 흙으로 사람을 빚어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자 사람이 이제 생명이 생겼다. 그런데 두 번째 창조죠, 인간. 그거는 육신을 가진 우리. 그리고 항상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해서 선만 내 안에 가득 차기를 바라는 그 못된 인간이죠, 이제.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악은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선은 내 안에 가득 차야 되고. 근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둘이 같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그런 선 숭배자가 돼서 늘 선만 쫓아다니려고 한다. 그런데 사실은 노자는 그 선이 내가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선이라고 한 것이 사실은 선이 아니라 악이다. 노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왜? 내가 선이라 믿는 것이 타자에게는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 내한테 공존하는 그 상태를 떠난 인간이 두 번째 창조인간이죠. 그래서 두 번째 창조인간은 보면 가장 저열하고 낮고 아래에 있는 흙을 이용해서 육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악에 해당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숨으로 불어넣는 거는 선에 해당되는 거죠. 인간은 선과 악으로 구성된 것이지 선만으로 돼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악을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냐. 내가 선이 되면 상대가 조그만 악이라고 생각되면 밀어낸다는 거죠. 배척하고 밀어내고 비호하고 품어줄 줄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요즘 정치 현상에서 사회 현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 그 사람이 선이라고 내가 믿으니까 지지하거든. 그게 내 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 사람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은 미운 거예요. 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끝나도 당선된 자에게 축할 줄 모르고, 그죠? 또 떨어진 사람에게 위로할 줄 몰라. 승자에게 축하하고 축복을 주고 또 패자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그건 내 안에 선악이 공존해서 선악이 균등할 때 나의 선이 전체의 선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선만을 숭배하고 선만을 고집하지 않을 때 상대 악을 품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죠. 요게 아까 천지창조에서 두 가지 인간 유형이 내놓은 거다. 항상 경전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모든 경전은 이경, 해경이에요. 경으로 경을 해석해야 제대로 나옵니다. 이게 왜 천지창조에 두 가지 인간이 그렇게 두 번 창조를 했지? 하는 문제는 경을 읽다 보면 경 안에 답이 나와요. 항상 써져 있어요. 성경에. 그게 이제 지금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 그리고 이제 오늘 할 차례는 아담과 이브란 최초 인간에서 첫 아이들,
가인과 아벨, 그죠? 아담과 이브가 처음 인간 만들어진 후 최초로 애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를 낳았다. 근데 아벨은 양치기를 하고 가인은 그 큰아들인데 가인은 농사를 짓죠. 그리고 같이 가인은 지 농사진 것을 아벨은 지가 그 방목한 이 기른 염소를 하나님한테 이제 제로 올렸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 것만 딱 잡수시고 가인 것은 안 먹어버렸단 말이죠. 아벨의 것은 열람하고 가인의 것은 열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인이 화가 나서 나중에 아벨을 죽이죠. 죽여서 저주를 받고 가인의 표시, 우리가 뭐 가인의 표시라고 그러죠. 그 표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떠돌게 되는데 그 저주받은 몸으로 떠돌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자기를 죽일까봐 늘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그 저주를 더 받을 거다. 7배 더 심하게 처벌한다. 요게 가인과 아벨조예요. 그럼 가인과 아벨을 왜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 걸 받았냐? 아무 이유 없어. 둘 똑같이 바쳤는데 왜 하필 아벨 건 받고 가인 건 안 받았느냐? 그러고 나서 가인이 화가 나니까 동생을 그 해쳤는데 그 벌로 애꿎은 그 가인만 처벌을 하고 저주를 내리고 땅에서 어떤 소산도 안 나올 거다. 너는 유리걸씨가 할 거다. 이런 저주를 내리고 저주를 내리면서도 남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고 걱정하니까 너를 죽이는 자는 7배의 보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어려서 성경을 젊어서 시절에 공부를 하면서 항상 궁금했어요. 왜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 걸 받았을까? 왜 그랬느냐? 이제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지금 왜 가인의 것은 안 받았을까? 왜 아벨 것을 받았을까? 하필 하고 내가 궁금했잖아요. 그 여러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는데 다 답을 못해요. 자, 가인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다라는 거죠. 가인도 똑같은 질문을 했은 거예요. 왜 나도 재물을 바쳤는데 저 새끼 것만 잡수셔. 내 건 왜 안 먹지? 이 의문이 가인한테도 있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가인이란 캐릭터와 아벨이라는 캐릭터를 보자고요. 가인과 아벨의 캐릭터는 만약에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열람을 했다면, 그걸 받아 잡수셨다면 아벨은 어땠을까요? 그죠? 거꾸로 이제 가인의 것을 먹었다면 아벨은 어땠을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인간의 캐릭터 유형이죠. 우리 성격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천지창조에서 첫 번째 선악 구분을 안 했던 온전한 인간과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선악에 따라서 간택행위가 무자비하게 일어나는 2장의 인간처럼 두 캐릭터로 인간이 나눠진다. 근데 참 사람은 선과 악,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게 하는 인간. 이게 진이요 참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아벨의 유형이고 가인의 유형은 선악을 구분하는 유형이야. 자, 이 가인조에 보세요. 가인조에 보면 과연 가인이 얼마나 간택행위가 많고 선악을 지안해서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해서 선악 구분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성경에 써져요. 그게 왜냐면 자,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4장 6절 4장 6절에 보면 가인한테 아벨 것만 하나님이 그 재물을 접수하니까 가인이 이제 얼굴이 부그락부그락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장 6절에
네가 분해하면 어쩜이며 안색이 변한 건 어쩐 일이냐. 그죠? 네가 분해하는 것은 왜 그러고 안색이 변한 건 무슨 이유냐. 자, 그래 놓고 7장, 6장 7장에서는 7절, 6절 7절에서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이른다. 너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벨의 것을 잡수셨어요. 가인의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런데 가인은 저 새끼가 왜 아벨 것만 먹고 아벨만 좋아해서 아벨 것만 먹고 나는 내 건 안 먹어? 이거 나를 미워한 거 아니냐. 선악의 이 구분이 분명히 있었다. 안에 선과 악, 좋은 것과 싫은 것, 잡사준 건 좋다. 그죠? 그거 안 먹은 건 내 침이다. 이런 구분이 가인한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 유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자녀가 아들이 둘인데 두 아들이 객지에 나가서 살아요. 근데 내가 이제 자식이 둘 객지에 사는데 자식들이 집에 다니러 왔어. 다니러 오면서 내가 담배를 좋아하니까 한 놈은 담배를 사와. 근데 나는 또 술을 안 마시잖아요. 술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또 한 놈은 술을 사왔어. 그래갖고 두 아들이 딱 나한테 가인과 아벨이 한 놈은 술, 한 놈은 담배를 갖다 나한테 바쳤다. 당연히 담배를 좋아하니까 담배를 필 건데 방금 전에 내가 담배를 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술을 보니까 한잔 하고 싶어. 뜻밖에도 내가 술을 이걸 마시는데 담배를 갖다 준 아들이 저 시골놈의 아버지가 저 새끼만 좋아하네? 지금 이 상황과 무엇이 다른가예요?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은 그저 두 자녀가 갖다 놓은 음식 중에서 그 순간 내가 필요하고 내가 땡긴 걸 잡수었을 뿐인데 받아들인 자가 간택을 와, 내 건 싫어하는구나. 이게 뭐죠? 싫어하는구나 라고 한 순간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싫어한다는 건 뭐죠? 선악 구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 아벨의 경우라면 뭐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지. 지금 하나님이 저 쌀이 먹고 싶었던가 보다 밥이. 그러니까 내 양을 안 먹었겠지. 선악 구분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막 좌우로 한쪽으로 성격이 치달하지 않는 한 요건 선, 요건 악 이렇게 해서 무조건 선을 택하고 악은 싫어 이런 인간이 아니라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화낼 일이 아닌 거죠. 근데 내 안에 이뻐하는 놈만 이뻐하는 걸 받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선악이 딱 구분점이 있으면 그 순간에 자를 이뻐하고 나를 싫어한다. 내 안에 간택이 일어나는 거죠. 신신명에서 돈은 멀지 않다. 그죠? 돈은 어렵지 않다. 바로 간택 항의만 하지 않으면 도에 이른다. 지도문안 유형관. 신신명 첫 번째 그 가르침이 그거였잖아요. 이 똑같이 간택 행위가 가인한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묻는 거야. 네가 기분이 나쁜 분해하는 건 어쩜이며 안색이 변한 건 어째서 그러냐. 그래놓고 그 다음 기절에 뭐냐. 죄의 소원은 너한테 있다. 소원이란 건 근원이에요. 모든 소원. 내가 그 전에 한 번씩 할 때 소자는 모든 걸 포괄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죠. 죄의 소원은 그 말은 다소자, 모든 소자의 근원 원자예요. 죄의 모든 근원은 죄의 소원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한테 있다. 그죠? 네가 가리고 선택하고 이건 선, 저건 악, 이건 좋은 것, 저건 싫은 것으로 너무 지나치게 분별을 하는 것, 그 자체에서 모든 죄가 나온다.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네가 어찌 낯을 들지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이른다. 여기서 선은 선악 구분이 없는 선이라고 그랬죠. 선악 구분하는 선은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좋았더라. 요게 선이라고 그랬자. 네. 토르라는 히브리어로 토르라는 건데 이거는 선이란 뜻이에요. 선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은 하일라 강이 비롯된 거고 유프라테스가 비었고 기온강이 있는 곳에 에덴 동산에서 앞부분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하일라 지역은 정금이 나오는 곳이요. 정금이나 순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토르라고 써져요. 이게 정금, 순금, 순수하다, 순. 그 다음에 발을정, 정, 착한, 선, 보기 좋다, 호간. 이게 다 한 단어예요. 토르라는 시구리온 토르 한 단어가 12시 다 있어요. 그래서 정금, 순금이란 말에도 토르가 들어가고 아까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아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 그 선을 행하면 되는데 안 한다 할 때도 선악 구분이 하나는 이걸 얘기한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도 역시 같은 뜻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힘겨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선이 네가 선을 행하면 선악 구분이 없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그 말이거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건데 선악을 구분하는 거죠. 이건 선악을 구분하면 죄가 문에 이른다. 죄의 모든 근원은 너한테 있다. 내게서 나온다.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거죠. 이 병 속에 다 답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가인과 아벨의 캐릭터는 하나는 선악 구분하는 인간, 온전한 그 선악 구분을 않고 내 안에 모든 것이 함께 존재하도록 해주는 온전한 인간행과 하나는 악이라 해서 나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내치는 그리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선이라고 선은 내가 판단하는 거지 남이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 이건 선, 저건 악 하는 건 순순히 자기 주관이거든. 자기 주관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야. 요게 그 가인의 인간이야. 캐릭터, 두 캐릭터. 여기서 아까 천지창조 1번 1장에 나오는 인간형과 2장에 나오는 인간형의 구분점을 가지고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 살림을 해야 되는지, 그죠? 내 안에 분노 있는 그대로 있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화가 나는데 화는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악 구분이 화는 나쁜 것이라 악이다 라고 구분하는 그 마음이 내 가슴에 내 뱃속에 화가 있도록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가 있을 자리를 의자 하나 내줄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화가 있는 순간 내 안에 그대로 수용을 시켜두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내품어버리는 거죠. 그럼 화가 그래도 밖으로 튀어나가. 근데 화가 내 안에 부글부글 끓는 화가 내 안에 고요하게 존재하도록 우리가 의자를 내준다면 나한테서 화가 나갈 일이 없어요. 아, 내가 화가 났구나 라고 느낀 순간 그래, 시큰시큰 화나고 부글거리거라. 그리고 내 가슴 안에 의자 탁 내주고 화야 거기 앉아서 잘 지내 하고 내주는 마음, 이렇게 마음 한번 돌려먹으면 화가 밖으로 안 튀어나가요. 그렇죠? 우리가 화가 없기를 바라는 건 망상입니다. 화가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화가 내 안에 그대로 있게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허용 못해요. 알아. 심지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내가 싫은 사람이 대통령 됐다고 그것마저도 허용할 마음, 의자 하나 내줄 내가 못 되는데 화한들 내가 다스릴 수 있고 화한테 의자 내줄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네가 행하는 모든 악, 인간의 모든 죄, 소원, 그죠? 바소죄, 소 모든 죄, 모든 악은 어디서 나? 너로부터 나. 노자가 늘 얘기한 게 그거죠. 성경은요
완벽한 동양 사상을 결집시켜 놓은 철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신학적으로만 보면 좀 신비, 기적 이렇게 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인문학적으로는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나? 그럼 실제 이게 가인이 그렇게 가림을 하고 자기 분노마저 자기 안에 있게 못 만든 인간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게 4장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벨 죽인 뒤에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가인이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요? 내 동생 보호자요? 왜 나한테 그걸 물어요? 지가 죽여놓고도. 그죠? 이미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네 동생이 어디 있냐 그럴 때 핑계까지 내 옳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시켜. 자기는 선악 구분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것까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림이 심하고 선악 구분을 많이 한 인간인가 하는 상이 모든 게 가인과 아벨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인간과 2장에 창조한 인간, 선악과 먹은 인간의 차이, 그게 가인과 아벨로 나타나고, 거기서 살아남은 게 참된 인간이 아니라 선악 구분하는 인간이 살아남았다는 건 뭐죠? 그게 오늘날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 인류의 마음은 선악과 먹고 참된 인간이 아니라 반쪽짜리 인간이 살아남은 거다. 우리가 마음 씀씀이가 반쪽만 쓰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위한.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인한테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땅에 소산을 내지 않으므로 유리거식하고 방황하게 되고 힘들게 산다 라고 저주를 내려요. 그러니까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겁납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해치는 자는 7배나 7배 이상의 보복을 받을 거다 하면서 가인에게 표지를 주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가인한테 준 표지, 가인의 표지는 어디에, 우리 인간의 어디에 써졌을까요? 우리에게 지금 가인의 표지가 다 있다. 가인의 표지를 줬으니까. 가인의 후손들한테 가인의 표지를 줬어요. 그 가인의 표시는 어디다가 표시를 했을까? 그리고 표시란 게 뭘까? 그죠? 가인의 표시. 여러분들한테 있는 가인의 표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한테 하나님이 딱 표시해 놓은 이놈 가인의 표시. 표정이죠. 표정. 표정은 어디서 나오죠? 내가 선악 구분이 엄격하고 선악 구분이 너무 강하면 강할수록 표정도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의 표시는 선악 구분으로 인해 움직이는 내 감정이 가인의 표시인 거예요. 그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 밖에. 항상 표시로 나타나잖아요. 화내고 한 사람 보면 가인의 표시가 나타난 거야. 또 이건 선, 이건 악 해놓고 자기가 선이라고 믿고 있는 이걸 위해서 다른 사람이 믿는 선은 배척하고 짓밟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요게 가인의 표지. 하나님이 가인의 표지를 남기고. 네. 자, 요게 가인과 아벨조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성경에 주는 참 숭고한 가르침입니다. 노자적 시각에서 세상 사람들이 노자 2장에 나오죠. 모두 선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선으로 여기는데 그것은 선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을 아름답다고 믿는데 그건 오히려 추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믿는 선이 결코 선이 아니다. 내가 그냥 내 생각에 선이라고 믿을 뿐이지 그게 참다운 선은 아니다. 예수님도 항상 그죠? 하나님의 의가 너희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르다. 너희 중에 작은 것, 그죠? 너희 중에 하찮고 별 볼 일 없으면 작은 것이
하늘나라에서 큰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죠. 우리가 이것은 선, 이건 나쁜 거, 작은 거, 하잘 거 없는 거, 볼품 없는 거라고 치부하는 이것이, 네가 버린 이것이 사실은 하늘에서 큰 자다. 그죠? 그럼 네가 버린 건 뭐죠? 원수같이. 원수. 네가 싫어하는 원수라. 그러니까 버리잖아요. 네가 싫어하는 원수. 네가 버린 이것. 싫어하는 거. 그걸 네 원수를 7번씩 70번이라도 사랑하라. 네가 버리고 이건 나쁜 거야. 내 안에 화는 나쁜 거야. 분노는 나쁜 거에서 분노를 팽개치고 있는 이 분노가 사실은 즉 7번씩 70번이라도 쌓아놔라. 이 가르침이 예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내가 믿는 것, 너희가 믿는 정의가 결코 정의가 아니고 너희가 믿는 선이 결코 선이 아니다. 그리고 네가 불이라고 하는 걸 네 안에 있게 해두라. 그렇지 않으면 불거에서 얘기하는 아수라의 정의가 된다. 아수라의 정의가 된다. 요게 가인과 아벨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창세기 가인 아벨 끝나면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왜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인간을 다 멸하겠다 했죠? 왜 인간을 다 없애버리겠다? 시도 안 남기고 전부 수장시키겠다고 하나님이 결심하게 된 동기가 뭐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얘기하시면 돼요. 인간이 너무나 악해져서 이제는 어떻게 구제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수장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너무나 인간이 악해서 악이 너무나 창궐하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은 걸 후회하고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다 수장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신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12제신 그 올림푸스에서 이제 제우스가 인간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인간을 다 죽여버리기로 결정을 해요. 신들의 회의에서. 그래서 제우스가 인간을 죽이는데 처음에 전부 불로 지져 죽이려고, 불로 이 세상에 꼬실라보려고 딱 했어. 그래놓고 보니까 불길이 세상이 전체가 불길로 휩싸이면 자기들 사는 올림푸스 산까지 불에 타볼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사는 데까지 타겠다. 차라리 물로 인간을 다 수장시키자. 그러고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거든요.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이 홍수 신화는 모든 민족 신화, 고대 전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홍수 신화예요. 그건 뭐냐, 홍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 실제로 홍수가 있었다. 이제 그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홍수라는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노아의 홍수를 묘사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다가 살을 붙이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게 성경 글귀들이라고. 그러면 인간이 이제 악이 너무 창궐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쓸어버리기로 했다. 근데 도대체 그 악이 어떤 악이었을까요? 무슨 악이길래? 그 안에 보면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사람들이 죄악이 많고 우상 별의별 얘기는 많은데, 도대체 하나님 인간을 멸해버리고 싶을, 수장을 한치도 안 남겨 다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 악이 창궐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악이겠느냐는 거죠. 한번 의문을 안 가져보셨어요? 교회 다니신 분. 무슨 악이에요? 어떤 걸까? 그냥 쉽게. 응?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자, 그 또한 선악과로 기착이 돼요. 제가 모든 경은 이경, 해경이라고 그랬죠.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 5장에 딱 보면 아담의 자손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으되 그렇게 나와요. 인간한테 하나님 형상, 선과 악이 똑같은 한 몸에 다 들어있는 자연 그대로의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 모습 그대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아담의 자손, 아담이 난 자식들을 한번, 아담은 어떤 사람으로 낳는가? 창세기 5장 3절 한번 읽어봐. 누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렇죠. 아담은 어떤 형상을 낳았어요? 하나님 닮은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아담 지 닮은 대로, 지 모습대로 자식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해놔요. 그죠? 이건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되는데, 아담이 낳은 자식은, 아담은 누구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낳은 자식은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아담을 닮은 대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구분하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시작. 이걸 분명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멸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우리 안에 선도 신이요 악도 신이고, 선도 하나님이요 악도 하나님이야. 밤도 하나님이요 낮도 하나님, 육지도 하나님, 바다도 하나님, 하늘도 하나님, 땅도 하나님으로 형상 우리 안에 다 모든 게 온전하게 들어있도록 만들었는데, 이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몰아내기 시작한 이 반쪽짜리 인간의 모습, 이 모습대로 아담은 나와버려. 이제 아담은 그 성경에 답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왜? 5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다음에 5장 3절에서는 아담이 130살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닮은 사람을 새끼를 낳았다. 벌써 선악과론이 이어지는 거죠. 이게 악의 근원이라는 거죠. 요것에서도 악이 창궐한 거예요. 세상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홍수의 원인은 원죄, 뭐 이게 아닙니다. 원죄라는 건 하나님 말을 어긴 게 원죄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죄가 아니에요. 선악을 따먹고 선악을 아는 게 무슨 죄겠어요. 그 선악을 안 거를 내 안에, 선은 옳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숭배하려고 꽉 틀어치고, 악은 있어서는 안 되니까 내치고, 내가 선과 악이 내 안에 온전히 있지를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항상 악이다 생각된 건 감추기 바빠. 모아가이프로 딱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더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악이라고 생각되고 자기가 선이 아닌 건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딱 가려, 감추어, 포장하고 위장하고 둘러붙이고 변명하고 항상 가려. 모아가라 가리고 있어. 자기 치부를. 그잖아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하고도 안 한 척 우리가 하는 건 뭐죠? 선악 구분에서 비롯된 거죠. 선악 구분. 그래서 여기에 노아에서도 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양대로 했다. 그 다음에 6장 3절을 보면, 6장 3절, 나의 영이, 이제 하나님이 결심을 한 거예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선악이 내 안에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악을 내치기 시작하니까 선밖에 존재할 자리를 안 준다는 거죠. 정의를 찾느라고 불의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한쪽만 보면. 그렇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거죠. 이제 내가 영원히 사람하고 함께 하지 않게 됐다.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버렸다. 육체는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저열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저열한 것과 고급진 것이 내 안에 공존하는데, 저열한 건 내치고, 그죠? 고결한 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이 저열함 때문에, 그죠? 저열한 거는 없애버리고 고귀한 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게 참으로 저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 저열함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대로 우리가 지은 대로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있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육체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육체적 욕망에 질질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요건 내 몸에 선의해야 되는 건 좋고 모든 게 지 몸, 지 육신의 기준으로 이건 옳은 거 저거 그런 걸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나라에서 나한테 돈을 주면 무조건 나라가 잘하는 거야. 그잖아요. 나라에서 나한테 돈 뺏어가면 무조건 나쁜 거야. 전부 자기 기준이야. 그러다 보니까 타를 용납을 못해요. 오로지 나야. 그래서 불가에서 무아가 돼. 내가 없어져라. 너희가 무아가 될 때 진정으로 다 모든 사람이 된다. 자, 내가 somebody로 있으면 무엇 어떤 것으로 내가 존재하면 나는 그냥 somebody예요. 근데 내가 everybody가 되는 길은 내가 nobody가 돼. 내가 없어질 때 나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슈퍼에 가면 나는 손님이에요. 회사에 가면 사장, 집에 가면 가장, 아버지를 만나면 순간적으로 아들 앞에서는 아버지가 돼. 내가 천변만화할 수 있는 건 내가 없을 때예요. 나라는 게 없어지면 아들 앞에서는 바로 아버지다운 아버지 노릇을 하고 슈퍼에 가면 손님다운 손님 노릇을 해요. 근데 내가 이런 존재야, 나는 사장이야 라고 자기를 사장과 동일시하면 슈퍼에 가서도 사장질하고 자식 앞에서도 사장질하고 마누라 앞에서 사장 노릇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노바디, 무가 될 때만이 에브리바디, 전부가 될 수 있는 도리. 하느님이 그걸 불가에서 얘기하는 무아의 도리거든요. 이게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육체가 되거래 노예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나이를 몇 년? 인간이 살 수 있는 최대 나이가 120살이 된다. 120살까지다. 요거는 뭐예요? 누가 120살까지 살았죠? 성경에 모세. 모세가 첫 40년은 버림받고 왕자가 돼서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도망가서 피난 생활하면서 세 번째 40년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끌고 나와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 십계명을 받아 전달해 줄 때까지 40년 120년 살았어요. 근데 요게 이제 모세 나이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기독교 전승 속담에 그리스 쪽, 히브리 쪽 다 전승 속담이 있습니다. 전승 속담에 잡초라 해서 하나님의 동산을 함부로 짓밟지 마라. 잡초가 났다 해서 그 잡초가 난 동산이 하나님 동산인데 잡초가 났다 해서 짓밟는 거죠. 우리 안에 선, 악, 옳고 그름, 화와 고요 이 모든 것이 함께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동산인데 그 안에 화가 있다 해서 그 화를 짓밟으려고 그러고 내한테 악이 있다 해서 그 악을 감추려고 그러고 버리려고 하는 행위, 이게 하나님 동산을 짓밟는 행위라는 거예요. 위대한 속담입니다. 정말 이거 기억할 만한 속담이에요. 잡초라 해서, 잡초가 났다 해서 하나님의 동산을 짓밟지 마라. 기독교 속담이에요. 요게 홍수의 원인인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모든 걸 내 안에 온전하게 있게 하지 못하는 거. 그잖아요. 있는 것을 있게 해야 돼. 화가 날 때 화가 내 안에 있게 하면 밖으로 화가 안 나가. 그죠? 우울할 때 우울함이 내한테 있게 해야 돼. 그죠? 예, 우리가 그 전에 제가 그 심리 상담 때문에 오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우울증이 심하면 사람이 굉장히 그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두려움에 시달려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너무 겁나고 두려우니까 목을 매달거나 2층에서 뛰어내리거나 사람이 그 자살을 하게 되는 게
그 우울증에 자살이 많은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그러거든요. 공포를 일으킨다고. 불안, 그게 불안증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불안이 나한테 닥치면 그 불안이 내한테 있도록 뼈가 시리도록 불안한 느낌을 고스란히 느껴보려고 노력하고 그게 내 안에 불안감이 가득 차는 거를 지켜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켜볼 줄을 몰라요. 그리고 불안증이 오는 순간 어딘가로 전화를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로 쫓아가기 바빠. 그러느라고 불안을 느껴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불안이 뭔지조차 몰라.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어떡하죠? 외로움이 닥치면 그 외로움을 뼈가 아프도록 정말 절절하게 외로움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야 외로움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로운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돌파구부터 내 안에 외로움이 왔어.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몰아내야 돼. 그러니까 돌파구를 찾아서 전화를 하거나 영화 보러 가거나 텔레비를 켜거나 무슨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술을 마시거나 해서 이 외로움을 몰아내야 돼.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정작 외로움이 뭔지마저 몰라. 그런 사람이 외로움을 어찌 치고.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 오면 항상 외로움이 시리도록 외로움 속에 있어보라. 화가 났을 때 화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화가 났을 때 온몸이 불덩이 속에 불에 다 그을리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그 화를 올곧이 오롯이 앉아서 느껴보라. 그 화가 그렇게 나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화가 나면 느낄 틈도 없이 팍 밖으로 내몰아버려. 밖으로 쏴버려. 전부 화를. 그래서 화가 뭔지마저 우리는 몰라요. 있게 하라. 반드시 있게 하라. 하나님 동산에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재산들이다. 잡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짓밟지 마라. 요게 홍수 원인이에요. 자, 홍수를 하나님 결심하고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자기 일가족 가솔들하고 무짐승들 다 방주에다 싣고 이제 홍수 기간을 150일에 견뎌내죠. 자, 방주란 게 뭔가? 방주의 의미. 방주는 뭘까요? 방주는 모든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 내가 나를 구하는 게 방주죠. 자, 방주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방주예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삶을 구할 자는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다 우리 각각이 방주예요. 내마다 누구나 우리가 방주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자, 노아의 방주 속에 당신이라고 그랬어. 나라고 그랬고, 이 속에 어떻게 존재하게 하는 무엇을 방주 속에 들이라 했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7장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들 암수 2씩 취하여 그 씨를 땅에 계속 전달되도록 하라. 일단 그래놓고 정결한 짐승과 10장 8절 9절이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방주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안에 정결한 것도 부정한 것도 기는 것도 나는 것도 헤엄치는 것도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분노, 기는 게 뭐예요? 주눅 드는 거 다 여러분 안에 있게라. 방주 속에 다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정결한 것, 선, 부정한 것, 악 다 방주 속에 넣었잖아요. 그게 유전되게 하라. 끝까지 가게 하라는 이 이야기가 방주의 의미예요. 방주는 여러분 자신을 방주, 우리가 다 방주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정결한 것만 있고 부정한 건 내몰라고 하니 그건 못된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자가 수없이 얘기한 게 그거고 부처가 수없이 얘기해. 네가 부처가 뭐라고? 네가 번뇌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 번뇌가 바로 볼이다. 번뇌 즉 볼이라고 그랬죠. 또 부처는 네가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다. 중생 즉시 불. 그죠? 중생이 바로 부처인 거다. 중생과 요거는 부처, 요건 중생 나누지 마라.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 또 네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번뇌와 깨어나야 되는 보리가 둘이 아니다. 보리가 번뇌고 번뇌가 보리다. 왜 악이라 해서 밀어내냐? 왜 이건 화는 왜 번뇌라 해서 몰아내려고 하냐? 이게 네 안에 하나로 모이는 걸 깨달음이라 한다. 금강경에 투철하게 얘기하거든.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내 안에 모든 것이 온전하게 있게 하는 거, 있는 그대로 있게 하다. 레디피 시키는 거예요. 화도 레디피해. 지그시 봐주고, 그죠? 숭고함도 지그시 봐주고. 그러니까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분노에 치우치지 않고, 선악에 치우치지 않으니까 선악을 넘어서고, 생사를 넘어서고, 다 초월이죠. 이제부터. 내가 언제는 그걸 도가에서는 진인, 참된 인간, 진인이라 했다. 자, 이 여기서 방주, 우리라는 방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방주 속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짐승과 새와 기는 것과 나는 것, 헤엄치는 게 다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게 끝까지 가게 해라. 전류되게 해라. 유전되게 하라. 그죠? 성경 어디에 틀린 말씀이 있습니까? 이게 노자예요. 노자가 항상 주장한 성경을 노자식으로 해석한다. 근데 노자를 보면 성경이고 성경을 보면 노자가 돼. 금강경을 보면 그게 성경이에요. 정말 나는 똑같다는 걸 엄청 금강경을 갖고 해설하면 성경을 인용해서 금강경을 해설하면요. 금강경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왜? 진리는 하나거든. 불교든 도교든 기독교든 관계없이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어디서나 통용돼.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얘기가 이쪽에서 한 얘기가 이쪽에서 한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만 하고. 그래서 저한테 강의 들으면 들을 게 없는 게 항상 똑같은 소리만 하잖아요. 신신명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고요. 반야신경 강론할 때도 똑같은 소리 했고, 그 다음에 노자 도덕경을 강의하면서도 지금 한 얘기 했어요. 이제 성경 강론하면서도 노자 할 때 한 얘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잊게 하라. 이게 이제 그 방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너와 함께, 그 다음 기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명, 새와 육축과 땅의 기는, 이제 방주 홍수가 끝나고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끌어내서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그죠? 그것들이 다 같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땅이 나고 방주가 난 거야. 결국 노아의 이야기에서 방주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마음 살림을 챙길 것인지, 우리는 나쁜 것이라 해서, 주눅은 나쁜 거라 해서 자꾸 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요?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 가면 주눅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함을 당연치 않다고 여기니까 주눅이 드는데도 주눅이 앉은 턱 당당한 척 딱 버티고 있어요. 근데 속은 이미 주눅 들었잖아. 주눅 든 대로 주눅 들어도 나는 참담하기 짝이 없는데 겉으로만 안 들은 척 할 뿐이지 주눅 들었잖아. 그러면 잘난 놈 앞에서 주눅 든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그 당연함마저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당함을 당연함으로 생각해. 우리 다 그러잖아. 부당함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엄청 많잖아요. 그래 당당한 척. 얼마나 참담해요. 우리가 얼마나 비겁하고 우리가 얼마나 쪼잔해져 본다. 아니 기죽을 때 팍 기죽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저는 낮은 놈입니다 하고 탁 엎드리고 팍 꼬부라질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당당하게 기죽을 수 있는 용기가 다 여러분들 어디로 간다 이거예요. 왜 그런 용기가 사라졌을까? 그거는 내가 당당한 건 좋은 것, 선, 기죽은 건 나쁜 것, 악, 벌써 내가 딱 구분돼서 이건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존재가 내 안에. 항상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는 거예요. 모든 고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거. 지금 그걸 근데 성경에서 방주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그것들이 번성하게 하라.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왜 한 놈은 죽이고 한 놈은 살리냐? 이게 방주예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깨우침을 주는 겁니다. 방주라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방주, 내 방주는 어떤가 여러분들이 한번 둘러보세요. 언제나 오름과 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 방주죠. 오름과 구름이 대등하게 내 안에 자리하도록 만들지 못하고 항상 옳은 것이 높아. 선한 것이 높아. 착한 것이 높아. 그래서 우리는 전부 착한 병에 걸렸어.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착한 병이야. 착하려고 하는 거야. 좀 나쁘면 어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화가 다스릴 게 없으니까 상담하러 와. 선생님, 화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어찌해야 화를 안 냅니까? 아니, 언제부터 남한테 물어보고 화낼 정도로 우리가 쪼잔해졌냐고. 천둥같이 화를 내면 되지. 왜 화내는 것까지 남한테 물어보면서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째고 우리가 작아져 버렸냐 이 말이야. 화가 뭐가 나쁜데? 이게. 그래서 화가 나쁜 게 아니라면 내 안에서 몰아낼 일이 없어. 내 안에 몰아낼 일이 없으니 화가 내 안에 부글부글 하도록 딱 의자 내주고 내 안에 화가 존재하도록 하니까 밖으로 안 나가는 거야. 이 도리를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항상 갈린다. 여러분의 방주, 여기서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여러분 항상 내 방주는 지금 무엇이 타고 있는가? 그죠? 정결한 것만 타고 있는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동일하게 타고 있는가? 요거를 생각하라. 자, 이제 홍수가 끝난 뒤를 봅시다.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 노아하고 언약을 합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내가 쓸어버리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로 이제 언약의 증거를 세운다. 이런 게 나오면서 뭐를 하나 또 하냐. 앞에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아담과 이브한테 음식물을 뭘로 줬냐? 씨 있는 채소와 나무에 열리는 과실을 너희의 식물로 주느라, 먹거리로 주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 다시 약속을 해요. 그게 뭐냐? 자, 9장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 것이다. 너희의 먹거리가 될 거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육식을 허용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이제 육식 생활을 들어가요. 그러나 그 다음 장, 그러나 그 고기를 생명되는 피와 피 있는 채로 먹지 말지니. 그 고기는 생명이 되는 피와 함께 먹지 마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되는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하나.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그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자, 피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요. 자, 여기서 하나 이제 동물을 먹거리로 이제 허용이 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피채 먹지 마라. 피채 동물을. 자, 피채 먹지 마라. 그 피를 생명의 피를 찾아낼 거다. 니들이 피채 먹으면 내가 너희들 몸에서 동물의 피를 따로 찾을 것이요 너를 찾을 거요. 네 안에 아무리 섞여 있어도 그 피는 속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생명의 근원의 피를 찾아서 너희들한테 혼을 내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한가? 피채 먹지 마라. 동물을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먹지 못한다. 불교에서도 불살생 원리죠.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먹지 마라. 누군가가 다른 동물이 사냥을 했거나
그렇지?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먹는 거지.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는 말아라. 고기는 먹되. 우리가 이제 이 얘기가 바로 살생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를 지금 그 불가에서도 불살생제라고, 기독교에서도 무차별한 살육,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불필요한 살생을 금지시키는 규정이 홍수 때,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한 건데, 이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 이 우리가 그 먹거리를 위해서, 내 입의 입맛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해칩니다.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이걸로 거지. 내 입을 즐기기 위해서 지나치게 살생을 남용하는 건 좋지 않다. 결국 네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저것들의 피,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면 내가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하겠다. 지금 요게 9장 6절이잖아요. 우리가 보자고요. 뱀이나 사자나 야생 동물을 우리가 무차별하게 남획을 하고 살육을 하여 그 결과로 누가 처벌되죠? 우리 처벌받잖아요. 산의 박쥐가 살아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든 게 누구죠? 우리가 살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소리, 살육에서 사람이 별걸 다 해서 먹고 기름 만들고 뭐 별짓 다 해요. 그죠? 그런 데가 남용해. 그러면 오소리나 산에 있는 천상갑이나 박쥐에 기생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생명, 그죠? 그게 살 곳을 잃으니까 어디로 와?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게 코로나잖아. 그죠? 살생을 남용하는 것, 그 피를 남용해서 흘리게 하면 너희가 받는다. 요걸 노아가 홍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고급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요것들은 저급되니까 죽이는 게 당연해. 사람이 닭 한 마리 잡아먹는 너무나 당연해. 왜? 나는 고급지고 요건 저열하니까. 이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에서 천지창조하고 아담과 이브한테 넘겨주면서 너희가 잘 관리하고 치리하라. 치리하라고 했어요. 관리, 치리. 그랬는데 우리 성경 번역은 뭐냐?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지배하고, 그죠? 지배하고 점령하라. 우리는 뭐 이것도 지배자로, 성경에 가르치면 치리는 이치대로 가게 하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점령군인데 모든 동식물은 그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노예 홍수로 내가 새로 언약을 해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을 텐데 너희가 이제 고기를 먹어도 좋은데 피채 먹지 마라. 그건 뭐죠? 무차별한 살려고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그 피, 동물의 피와 너희의 피를 내가 분명히 가려내 갖고 다른 사람 피를 흘리게 한 사람,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만든다. 내가 더 이상 세상을 물로 처벌은 안 한다. 그렇지만 이제 너희가 구할 것은 너희 지은 대로 너희가 벌한다. 하나님이 벌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가 행한 대로 벌한다. 벌을 받는다. 이게 우리 실제로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구인류는 다 죽었어. 그래서 홍수로 다 죽었어. 그리고 의인인 노아 후손만 살아남았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의인인 우리가, 저것들은 저열한 동물이야. 내가 먹어도 당연해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사는 도리. 이걸 구하라. 홍수 이후에 새로운 언약입니다. 함께 가라. 그리고 최소한의 살생을 해라. 최소한의 먹거리를 구하라. 마구잡이하지 마. 이거를 지금, 자, 여기서 하나. 홍수 이후에 피채 먹지 말라. 그거는
모든 것과 함께 살 궁리를 하라는 교훈을 하나 넌지시 홍수 후에 우리한테 남겨주고 있는 거죠. 니체가 짜라토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게 없고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리고 없어도 되는 건 없다. 이 세상. 니체가 얘기한 말인데 요게 하나님 우리한테 노아의 방주 후에 우리한테 주고 싶은 이야기죠.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게 어디 있겠느냐. 그것들 다 있게 하라. 그럼 우리 안을 보자고. 우리 안살림도. 네 속에 없어도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여러분 화, 주눅등, 우울, 피해망상 있어서는 안 된 걸로 보잖아. 분노 있어서 안 돼. 있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어찌 살 건데. 근데 왜 그렇게 내 안에 화를 허용을 못하고 내 안에 외로움을 허용을 못하고 내 안에 허전함을 허용을 못하고 내 안에 부끄러움을 허용을 못해. 부끄러우면 부끄럽게 살면 되잖아. 그죠? 그때 부끄러움도 자랑스러움도 초월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지. 부끄러움을 허용을 안 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초월할 수 있을까? 그걸 허용을 해야 초월해야 되지. 그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 너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단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니체가 한 말이 여기 적용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말이야. 네 안에 없어도 되는 건 단 한 개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이 공존하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라. 내딛게 하라. 그때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자, 노아 홍수가 가르친 게 세 가지에다가 이제 마지막 노아의 포도주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홍수에서 가르침이 참 많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자, 노아의 홍수가 나고 이제 세상이 안정됐어요. 그때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이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빨개벗고 장막에서 잠을 잤어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노아가 자식이 셋이죠. 셋, 함, 야곱, 야벳. 이 셋이죠. 그러면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죠. 가나안의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고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함이 딱 방에를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깨대를 홀락 먹고 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왔고 지통자한테 아이씨 아버지 깨먹고 자. 술 취해갖고 깨를 홀랑 먹고 자 하고 흉을 맞다 이 말이거든. 이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 기절이 9장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뒷걸음쳐 들어가 아비 하체에 덮으면서 아비의 하체는 보지 않았더라. 그죠? 이랬어. 그랬더니 이제 아담이 노아가 술을 깨서 일어나갖고 함한테 너는 야벳하고 셈의 종의 종이 되라. 네 자손은 저주를 내요. 자기 벗었다고 흉본 그 셋째 아들을. 그러고 큰아들하고 두 아들을 축복을 해줬어. 너희들은 번성하고 저것들을 다 지배해라. 이제 이 얘기요. 아버지가 깨벗고 자는데 한 놈은 가서 아버지 깨벗고 잔다고 와서 왜 저럴까 하고 흉을 봐. 그리고 둘은 가서 살짝 옷으로 덮어줬어. 이 이야기예요. 노아의 포도주 사건이 유명한 포도주 사건이야. 자, 여러분, 남의 치부를 들추어내고 손가락질하고 흉보는 우리의 마음, 심리 상태는 어디서 비롯되죠?
우리 남 흉 잘 보잖아요. 나도 그랬거든. 남 얘기를 하면 좋거든. 저 새끼는 저러고 저건 저러고 하고 남의 그 부끄럽고 남의 그 힘든 이런 것들 그거는 잘 우리는 들춰내요. 그죠? 그리고 남 잘하는 건 시기를 해서 쳐다도 안 보려고 그래. 우리가 보통 그래요. 그잖아요. 지금 이 얘기인데, 자, 막내 놈은 들어와갖고 지가 본 걸 보고, 지 아버지의 치부, 부끄러운 부분, 잘못한 부분을 얘기한 거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나와 또 들춰낸 거예요. 저렇게 벗고 있다. 밖에 있던 큰아들하고 둘째는 지가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고 감싸준 거예요. 이게 포도주 사건이잖아요. 그죠? 한 놈은 남의 잘못을 발견했는 놈이고 한 놈은 감싸주고 덮어주는 사람. 누가 옳고 그런 건 분명하죠. 누가 칭찬받을 일을 한 건지. 그게 칭찬받을 놈만 지금 노아가 한 거죠. 그죠? 이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행위는 우리 마음자리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우리 어느 마음에서 남의 잘못은 자꾸 까발리려고 하는 습성이 어디서 나와요? 선악과이에요. 그 선악과. 전부 선악과.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게 되면서 맨 처음 한 행위가 부끄러운 국부, 치부를 무화과 이파리로 가렸더라. 이때부터 우리는 치부는 가리려고 그래. 내 치부는 가리고 남의 치부는 들춰내. 이게 우리가 못된 선악의 기준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다. 그래, 부처도, 불교도, 도교도, 기독교도 지금 그 가르침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가 바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다툼 있게 한 거다. 그러니까 선악 구분하지 마라. 간택하지 마라. 도에 이르는 길은 쉽다. 지도 무난이다. 유형 간택. 오직 선악에 위해서 간택하는 이 짓거리만 안 하면 바로 당신은 도다. 도인에 이른다. 그래 세상을 초월한 삶을 산다. 이 얘기를 똑같이 여기서도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정의는 불의를 허용하지 못하고 허용할 수 없고, 그죠? 선은 악을 싫어한다. 그죠? 정의는 불의를 허용하지 못하고 선은 악을 싫어한다. 그잖아요. 우리가 선을 추구하면 할수록 악을 싫어해. 근데 그 선은 나의 선일 뿐이야. 타인의 선은 달라. 그러니까 윤석열이 찍은 사람이나 여기 찍은 사람 자기의 선을 각자가 행했는데 내 선만이 옳기 때문에 이제 상대를 찍은 놈이 미워. 우리 현실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상대를 찍은 사람만 미운 게 아니라 당선된 놈도 싫고 떨어진 놈도 싫어. 당선된 놈 측에서는 떨어진 놈이 싫고 저거 끝까지 파헤쳐서 처벌해. 이딴 소리를 해요. 그리고 떨어진 사람 찍은 사람은 저렇게 대통령도 끌어내려. 축할 줄도 모르고 위로할 줄도 모르고 함께 할 줄도 모르는 이 백성이 돼버린 거. 정의는 불의를 싫어하고 선은 악을 포용할 줄 모른다. 딱 맞잖아요. 그죠? 요 심리가 노아의 포도주 사건이에요. 그럼 이런 심리는 어디서 나오냐? 최초의 선악과. 그래서 선악과 행위가 원죄로 이어진다. 기독교에서 원죄가 된 이유는, 원죄는 뭐냐? 우리에게 근원적인 죄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근원. 그건 우리 안에 선악과를 먹은 행위다. 이것은 선, 저것은 악하고 막 가리기 시작할 때 이걸 함께 좀 하면 안 되냐? 이 얘기입니다. 함께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왜 그렇게 한 가지만 선택하려고 하냐? 왜 그런 간택 행위를 하느냐? 응? 자, 성경이 가르친 게 홍수까지가 쭉 이어진 게 선악 논리입니다. 요게 서론이에요. 그리고 아까
1장 1절에서 얘기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선악이 온전히 그 안에 다 정결한 것과 정결한 짐승과 부정결한 짐승이 온전하게 있는 1장의 인간과 선악과를 따먹은 2장의 인간, 흙으로 만든 인간, 그죠? 이 인간의 차이. 그래서 요 차이를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인간 유형이 어떻게 변질된 인간이 짓고 있는, 우리가 선악을 구분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사회, 만들어지는 나, 만들어지는 이 천하가 얼마나 왜곡된 길로 흐르고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까지 마음먹은 정도 그렇게 번져가는지, 그게 우리 마음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좀 과정이었어요. 여기까지가. 그러고 나면 이제 더 심화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자마자 또 벌어지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 무의와, 그죠? 노자의 무의와 유의, 무의행과 유의행이 어떻게 세상을 또 바꿔놓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그거를 그 착각을 깨주는 노자의 3장에 해당되는 불상현, 현인을 숭상하지 마라, 하늘을 숭상하지 마라. 바벨탑 하늘 끝까지 쌓아 올리잖아요. 그러다가 무너지잖아요. 불상현의 논리, 이것에 대한 게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까지를 끝내면 아까 인간이 선악을 구분함으로써 짓게 되는 죄의 양상에 대한 공부가 끝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선악을 하나로 모아서 간 사람의 삶과 선악이 따로따로 놓아라서 산 사람을 각각 비교해가면서 성경 구약이 끝나가요. 구약 끝까지는 두 가지 유형이 하나로 갖추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항상 선악 구분하면 이렇게 사는 게 각 그 속에 나온 3,000명이 넘는 인간 유형에 대한 게 이렇게 가름마를 딱 타고, 구약 그렇게 가름마 타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신약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합하라, 구분하지 말고 합하라, 다시 원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성경 전체가 마무리되는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